벌써 5과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 그래서 사무엘 하까지 이제 와서 다윗이 이제 왕위에 등극한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등극한 얘기. 근데 여기 이 책에서 또 좋은 통찰을 하나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과 죄책감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나랑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자세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조금 얕게 보면은 뭐 보상의식?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잖아요 지금 다윗 입장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때에 잘 되고 있을 때 내지는 뭐 그럴 때 우리한테 흔히 드는 생각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근데 내가 충분히 잘 하고 있는가? 여기 충분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양심적인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더 잘 들죠. 뭔가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뭔가를 이렇게 잘 해주셨다고 느낄 때 그럼 나는 뭘 해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상의식 이런 게 생기고 하는 게 사실 오히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이런 게 안 생기는데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어떠세요?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겠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우리가 목회적으로 적용할 때 좀 단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수준 높은 얘기라고 아예 지금 이제 좀 뭐 하나님 위해서 뭐 좀 하기나 해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고등부 같이. 보상의식이 그걸 말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해드려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만큼 받아야겠다. 내가 뭘 해드려야겠다. 하나님한테. 네. 그러니까 뭘 해드려야겠다일 수도 있고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이 정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내가 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소극적인 의미의 보상의식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될 수 있고, 좀 적극적인 보상의식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정말 더 적극적으로 보면은 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사역을 내가 해야 될까? 뭐 이런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믿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 레인지가 넓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차원은 내가 뭘 똑바로 살아야 된다부터 적극적인 차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뭐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 이제 써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얘기죠.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했지만 사실 그 동기의 출발은 다윗부터 출발하고 심지어 준비까지 다 해놨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 봉헌이라는 이 성전 구절도 사실 가장 많이 어떠세요? 가장 많이 오해되고 가장 잘못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현대적 의미로 하면 교회가 이제 건물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전 건축이라.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 내세요라든가.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동기가. 그래서 근데 그 성경적 근거를 보통 이 본문에서 따오거든요. 다윗의 성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열망과 궁극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그런 그 맥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이 의식 자체가 사실 하나님 입장으로는 되게 뭐랄까
지난주에 영원성 우리 교리관 배운 것처럼 되게 가소로운 거예요, 사실. 되게 가소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기특하긴 하지. 기특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딸이 5살인데 아빠를 위해서 얘가 뭐를 해주고 싶어해. 그래갖고 자기가 꽁꽁 싸놨던 토끼 인형 안에 있는 뭐 1,000원짜리 몇 개를 아버지한테 가져온 거야. 나한테 가져와갖고 이거를 아빠를 위해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특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동기를 자세히 봐야 돼요. 기특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5살짜리 꼬마애가 생각하는 게 행동은 똑같이 2,000원을 아버지께 드리는 건데 얘가 그 마음속의 동기가 내가 아버지께 이런 걸 2,000원을 내가 지불해야 될 것만 같아. 그래서 하는 거면은 그 동기는 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라기보다는 그거를 아버지가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네. 근데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제가 5살짜리에 2,000원을 드리는 걸 예로 들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나 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나 뭐 이렇게 정말 가소롭게 보이시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뭐 이 집으로 갖다 드린다고 해도 가소롭기밖에 안 할 건데 근데 문제는 인간 수준에서는 어떤 인간끼리의 정치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그 2,000원이라는 의미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5살짜리 최소는 2,000원이 그 규모와 스케일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예, 빚 내서 은행 빚 다 땡긴 다음에 이자만 막 몇천만 원씩 내면서 헌금 내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래서 무리하게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로 하는 걸 넘어서서 힘에 진하게 하는 동기가 물론 진짜 감사해서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다고 뭐 보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의도로 한다기보다는 부채의식 아닌 부채의식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를 한번 봐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하는 거야 라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 겉만 보면 주님께 순종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 동기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끝에 여기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 11절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역제안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중의적으로 중첩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을 완성하는 건데 이 당시 사람은 이해를 못했죠. 건물로서의 성전만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짓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짓게 하신다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그 얘기를 들으면 그 화려한 성전 그것도 이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보면서 뭐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그거 갖다가 꼬투리 잡혀갖고 엄청 욕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써있죠. 이는 곧 그의 상하실 육신의 부활을 말함이더라고 성경이 해석을 해놔요. 신약성경이. 그럼 결국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드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마음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니까 막 시간은 아무래도 좋아요. 뭐 아무 교회나 예배드려도 개판으로 그렇게 형식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형식을 딱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건물, 그 예배당으로서의 교회 건물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성전이라고까지 구약시대 개념의 성전이라고까지 격상시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처소의 개념이죠. 근데 그거를 건물을 부셔버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네, 사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로마서에도 얘기 나오죠? 너희 육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그 육신을 포함한 그 생각, 마음과 생각,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는 게 신약적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내 몸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몸뚱이라고 한정지으면 좀 너무 좀 웃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곧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 개인이 성전이고 그 개인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 성전의 의미를 계승하고 완성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 워딩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믿음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수록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내가 좀 충분히 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자아 성찰은 필요하긴 해요. 내가 뭐 게을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정도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은혜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숙제만 잔뜩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될 목록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해야 돼 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그거 돌려, 이거 충분히 했어 안 했어, 뭐 애들 별 출석했어 안 했어, 그거 체크하고 그거 막 회초리 때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행동하는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거를 보고 느끼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 75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이 은혜와 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요거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충분히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얼마면 뭐 교회를 그러면 얼마, 예배 어느 예배까지 드리면 예배 드린 걸까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그럼 도대체 어느 예배까지 드려야 주일 성수일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가 많은데 그럼 얼만큼 예배를 드리면 충분할까요? 헌금을 뭐 감사 헌금, 뭐 선교 헌금 뭐 쭉쭉쭉 있잖아요. 신년 뭐 헌금, 뭐 절기 헌금, 11조 쭉 있는데 그럼 얼만큼 내야 충분한 걸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얼만큼 해드려야 될까? 이게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측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관계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동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얼만큼 내는 게 중요한가요? 뭐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은 형식을 아예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근데 형식에 매여서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요, 일반 종교랑 달라요. 왜냐면 일반 종교는 이게 딱 정해져 있어. 그냥 하루 5번 딱 일어나서 거기 메카 방향 보고 5번 엎드려서 절하면 돼.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요. 그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얘 믿음 있는 애 없는 애가 되게 명확하거든. 이걸 하면 믿음이 있는 애고 이걸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애야. 되게 명확하죠. 108배를 몇 번 했느냐, 공양을 얼마나 했느냐, 그냥 수치대로 딱 등수 딱 매기면 딱 끝난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볼 때 그럼 100억 헌금 낸 애가 더 많이 낸 거면
뭐 그러면 얼마나 더 낼 건데 니들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런 은혜의 개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랑 했던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잘못된 내가 얼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이런 관점 자체를 바꿔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안식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줄 거보다 하나님께 받을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5살짜리가 막 온 영혼을 끌어모아서 2,000원을 줘봤자 내가 너한테 줄 게 훨씬 많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지상 대명령 뭐 내 증인이 되라 땅까지 내 증인이 전도 명령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하게 했고 너 전도 몇 명 했어? 너 성경 얼마나 했어?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물론 명령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명령은요 내가 노력해서 절대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뭐라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절이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면 어떤 뭐 초자연적인 능력일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권능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사람들이 자꾸 능력, 힘 이게 주어져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는 이게 관점이 바뀐 거야.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켰어야 돼. 전에는 내가 전도를 몇 명 했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보니까 사랑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을 때 그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 동기도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시는데 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을 세워줄 거고 내가 또 하나 약속을 하는데 그 집이 어떤 거냐? 영원한 집. 내 몸에서 낼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까지 보면은 솔로몬 얘기 같죠? 솔로몬 얘기 같아요. 지금 76페이지 중간 본문 보고 있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라. 여기 딱 보시면 어떤 얘기는 솔로몬 얘기 같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는 게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16절에 보면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됐어요? 아니요. BC 586년에 망했잖아. 왕조 망했어요. 다윗 왕조 망했다니까?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거냐 이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왕조가 그 단순히 인생사에서 있는 국가로서의 왕조를 넘어서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망한 다음의 얘기잖아요. 다니엘 선지자의 얘기는. 그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런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 한 신상이 나오는데 그 뭐 머리는 금이고 은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는 각 시대의 왕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손으로 빚지 아니한 자연적인 돌 같은 게 굴러와서 그 나라 여기 다리를 치는데 그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꿈의 해석을. 근데 그게 그 나라를 그러니까 구약의 연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너무 소름 돋는 건 이게 예수님한테 다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놀랐는데 가장 놀란 게 뭐냐면 그런 표현 쓰죠.
이는 뭐 가르치는 자 같이 하지 않고 권위를 가진 자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랍비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놀랍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랍비도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라운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면 이게 연속성으로 계속 이제 예언이 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은 그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래서 뭐 77페이지 좀 아랫부분 보시면 1차적으로 솔로몬한테 이게 약속이 뭐 적용이 돼요. 1차적으로 솔로몬한테. 솔로몬과는 달리 근데 죄를 범하면 여기서 예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에 대한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또 예언에 보면 그가 대신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러니까 이게 소름 돋는다니까요. 이게 시대가 다른데 예언이 점점 구체화되고 확장이 돼요. 이런 종교공전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정보를 얘기해서 빡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 근데 그거는 뭐예요? 위조의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 그 안전장치가 없잖아. 그 한 얘기만 믿어야 되잖아. 근데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점을 여러 개 찍어 놓으면은 그 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 엉뚱한 그림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게 나온다고. 그 여러 개의 증거가 동시에 가리키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질문 77페이지 마지막 이 개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아예 무교회주의자도 있어요. 아예 형식을 버려야 된다. 근데 형식을 버리면 믿음도 결국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성전이다 이러면서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된다. 구약식으로 교회 건물을 되게 우상화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책인데 오래된 책인데 그 IVP에서 나온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되게 얇은 책인데 마지막 3번. 자, 이게 대박인 게 그러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게 그 충분히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뭐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오히려 우리를 얼거매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럼 인간한테 바라는 게 뭐야? 인간이 뭘 해도 하나님이 그냥 가소로운 거잖아요. 이 지구만한 무슨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양한데도 그냥 가소롭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했던 비유로 다시 들어와서 5살짜리 우리 딸이 2,000원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2,000원을 드리면서 아빠 이거 깎아 사 먹어 이러면은 그럼 내가 걔한테 바라는 게 2,000원이 뭐니? 20만 원은 가져와야지. 내가 걔한테 바랄까요? 그거를? 그러면 그 다윗 왕한테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도 지어주고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로 원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반응이 뭘까요? 정답.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되게 감사의 가치가 잘 안 느껴져요. 보통은. 왜냐면 감사는 뭔가 내가 업적을 뭐 이룬 게 아니잖아. 내가 실력으로 뭘 해낸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에 대한 반응이다 보니까 우리가 막 감사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한테 원하시는 반응의 궁극은 감사밖에 없고 감사밖에 될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뭘 할 게 없으니까. 해도 다 하나님이 준 걸로 한 거야. 그래서 드릴 것이 감사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되게 주의해야 될 게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델들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모델,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쭉쭉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근현대에 있는 믿음의 선배까지 뭐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쭉쭉쭉 뭐 이렇게 있잖아요. 순교자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슷한데 착각하면 안 될 게 그들을 역할 모델로 보면 안 돼요. 역할 모델. 아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군요. 그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모델이 된다기보다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 책의 표현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냥 일종의 트로피 같은 거야. 트로피. 그건 결과물이라고. 근데 그거를 다윗처럼 충분히 헌신하고 돌팔매를 열심히 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반쪽짜리 얘기라고. 우리 실력으로 못 산다니까 그렇게. 그럼 뭐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했을 때 그 우리 삶의 그런 결과로서 트로피같이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그런 모델을 쫓아서 벤치마킹해서 해야겠다 이러면 절대 못해요. 못 따라해. 그래서 트로피 자체를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다윗의 바로 이 다음 주차에 바로 그 위대한 다윗이 아니라는 걸 바로 뽀록나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득해야 된다. 내 손으로 세운 왕국, 내 손으로 하려는 사역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뭐 이러면서 주일날 안식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식일 그 태도를 배우지 못하면요 이게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자꾸 뭘 숙제처럼 뭘 해야 돼.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그걸 못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론을 그냥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바라지 않으신다. 근데 의외로 이걸 많이 까먹어. 특히 교사를 하거나 뭐 사역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계획도 짜고 사역 계획도 하고 수련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도 없어요. 왜냐면 뭘 해도 하나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그 기쁨에 우리를 함께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은 있어야 돼. 그래서 너 오늘 배웠어요. 그냥 내가 충분히 노력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더라고요. 근데 아예 또 반대 극장으로 가셔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 이런 마음 자체를 없애는 건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드릴 수 없다는 한계도 알아야 되고 그 결과 복음의 열매로 그 복음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그 명령을 너희가 자발적으로 거기 단서를 정확히 주석을 집어넣으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지 내가 너한테 커맨드를 입력했으니 너는 수행해라 임마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려 하지 말고 사랑을 하라.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안식하라. 이게 이제 다윗의 어떤 왕의 등급과 하나님께 내가 내 성전을 드리고 싶다라는 이 맥락에서 지금 이런 통찰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자꾸 막 사역을 막 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가요. 내가 똑바로 할 걸 안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또 모든 일이 다 나에게 달린 것처럼 또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밸런스 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떡대 얘기를 좀 헌금 드릴 때, 야, 내가 적어도 축의금을 얼마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내가 자취집 가서 할 때 이 정도 하는데, 저도 하나님한테 그 정도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동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얼마를 뭐 하겠다고 이제 액수를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좀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식화하면 안 돼.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인간관계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인간관계를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내 생일 선물을 해요. 생일 선물 제 아내 생일 매년 뭐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 들어오면 그게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그래도 내 아내인데 10만 원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뭘 이렇게 정했어 룰을. 근데 이게 나중에는 아내 선물 10만 원 막 자동이체.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년 10만 원을 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딱 고정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서 그 동기를 유지하는 거. 동기의 신선도라고 할까요? 아까 보상 말씀하셔서 보상까지는 아니나. 네. 그래도 그 선이라는 게 있어서. 네, 맞아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그 또 생각이 위험한 게 또 기준을 없애버리는 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걸 또 그래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그렇게 선을 뭐 정하고 막 이런 게뭐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 사이 알죠? 막 그러면서 막 5천 원 내고 막 1,000원 내고 막 이러면서 동전 넣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막 내 사업이 완전 꼴랑망했어. 막 영어까지 다 때려가서 막 돈이 진짜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없는 돈에 진짜 오늘 막 삼각김밥도 못 사먹었는데 10,000원을 헌금했어. 그러면 엄청나게 한 거지. 그러니까 금액을 고정한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 것 같아요. 내가 커피를 사 먹어도 뭐 5,000원 사 먹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여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교사들 모여서 다음 주 나눌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잘 드렸는가 고민하는 마음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또한 그 모든 양극단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쳤고요.